2023년 9월 7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했습니다. 법구경 95번째 개송, 제7장 아라함품 6번째 개송입니다. 돼지처럼 대항하지 않고 제석천의 기둥처럼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사람, 마치 호수처럼 티 없는 그러한 이에게 윤회는 없을 것이다. 돼지는 지수화평에서 땅을 말합니다. 여기서 빠따위, 예 쌓다 빠따위 짜라 할 때 그 빠따위입니다. 땅, 뭐 대지라고 하면 넓은 땅이지만 뭐 같은 의미죠. 돼지와 같이 대항하지 않는다. 돼지는 모든 것을 수용하죠. 오물도 깨끗한 꽃도 뭐든지 돼지 위에 존재합니다. 땅이 뭐 무생물이니까 누가 소변을 본다든지 대변을 본다든지 음식물 찌꺼리를 아무데나 버린다든지 해서 땅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대항하지 않는다. 요 땅과 관련된 얘기, 지수화풍에 관련된 좋은 얘기들 바로 오늘 공부할 주제로 삼아서 뒤에 경전, 안구타라니까의 경전을 보기로 하고, 제석천 궁전 입구의 기둥처럼, 제석천 궁전 입구에 기둥이 서 있는데 굳건하게 서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궁전을 떠받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둥처럼 의무를 다하는, 자기 할 일을 다하는 그런 사람. 자기 할 일이라는 게 내면의 자기 번뇌를 온전하게 극복하고 또 조건 따라서, 인연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런 번뇌를 제거하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겠죠. 또 그런 사람인데 또 그런 사람은 맑은 호수처럼 티 없는, 라하다라는 말은 큰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수. 호수는 작은 연못, 진흙에 있는, 진흙이 있는 연못과 달리 호수는 진흙으로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백두산 천지나 한라산 백록담이나, 백록담은 있다가 없다가 가물면은 다 말랐다가 비가 오면 다시 고였다가 하지만은 백두산 천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고 뭐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이 맑게 깨끗한 물이 고여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호수들을 상상해 봐도 좋습니다. 그렇게 티가 없다. 그러니까 진흙, 흙탕물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티, 흙탕물, 진흙은 탐욕 등의 더러움을 말합니다. 탐진치 등의 더러움이 없다. 그런 사람, 번뇌가 다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팔세간법에 동요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 팔세간법,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명성과 악평, 행복과 고통, 또는 즐거움과 괴로움, 이것에 의해서 전혀 동요되지 않는 그러한 이에게 선처에서도 악처에서도 윤회는 없을 것이다. 제가 여기서 뭐 다른 것들은 많이 안 써놨지만 인다킬라라는 말, 여기 이제 도시의 성문 앞에 서 있는 기둥, 그다음에 뭐 인드라의 포스트 해가지고 인드라의 궁전 안에 딱 기둥이 하나 서 있어서 굳건하게 서 있답니다.
절로 이걸 이제 들으면서 절에는 그 단간지주라는 게 서 있지 않습니까? 절 앞에. 뭐 단간지주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단간지주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괴불은 이제 이렇게 병풍처럼 큰 병풍처럼 돼 있어서 병풍이 아니라 뭐죠? 두루마기 족자처럼 돼 있어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 부처님 오신 날이나 뭐 이런 큰 야단 법석, 야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법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회를 할 때 펼쳐놓는 부처님이죠. 괴불은 걸어놓는 부처님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기둥처럼 굳건하게 서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잘못도 계율도 깨지 않고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회는 없다는 말, 삼사로 나 보아완띠. 윤회는 제가 이거 미리 저기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미래형으로 번역했는데 보아위 산티라고 해야 미래형인데 뒤동사의 3인칭 복수형은 근데 이제 이 현재형이라 하더라도 윤회를 지금 하는 건 아니니까 죽어서 하는 거니까 윤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뭘 같이 좀 공부할까 하다가 돼지처럼 대항하지 않고라는 저 말에 그렇지 부처님 법문 중에서 지수화풍 4대를 닮으라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개성도 사리푸타 전자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 개성인데 바로 사리푸타 전자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 가르침이 안거를 마침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안구타라니까야 구법의 11번째 그래서 대림스님 번역한 안구타라니까야 5권의 395쪽에서 491쪽까지 꽤 긴 경전입니다. 앞에 두 개는 생략했는데 이제 안거를 마치고 사리푸타 존자께서 부처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가서 유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됐으니까 유행은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탁발하면서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수행하기도 하는 그런 부처님의 제자들의 어떤 그런 해제 때 생활 방식인데 그 말을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가서 세존이시여 사리푸타 존자는 저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사과와 용서도 안 하고 지금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을 한 그 비구에게 가서 사리푸타에게 내가 부른다고 하고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구 스님이 직접 말을 못하니까 뭐 사리푸타 존자한테 섭섭한 일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가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존자시여 세존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리푸타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습니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께 다가가면 이렇게 절을 올립니다. 삼배를 하죠. 한 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리푸타여 여기 어떤 동료 수행자가 그대에 대해서 세존이시여 사리푸타 존자는 저에게 모욕을 주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만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 얘기까지 딱 하니까 세존이시여 참으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못한 자는 다른 동료 수행자에게 모욕을 주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만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지내는 자는 모욕을 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으니 용서를 구할 일도 없고 만행을 떠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땅, 대지의 비유로 이렇게 사리푸타 존자가 얘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예를 들면 그들이 땅에 깨끗한 것을 던지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던지기도 하고
똥을 누기도 하고 오줌을 누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고름을 짜서 버리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지만 땅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넌덜이 치지도 않듯이 제존이시여 그와 땅과 같이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그와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이상하네요. 그와 같이 그 땅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머뭅니다. 이렇게. 세존이시여 참으로 몸에서 마찬가지로 저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못한 자는 여기 그와 마찬가지로 할 때 마찬가지로가 이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땅과 같이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이렇게 머무는 제가 어떻게 다른 비구나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어서 힘들게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존시여 참으로 저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못한 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모욕을 주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만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물의 비유, 불의 비유, 바람의 비유 같은 얘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들이 물에 깨끗한 것을 씻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씻기도 하고 똥을 씻기도 하고 오줌을 씻기도 하고 침을 씻기도 하고 고름을 씻기도 하고 피를 씻기도 하지만 물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넌더리치지도 않듯이 세존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물과 같이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그러나 몸에 대한 마음 책임이 없는 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불의 비유, 예를 들면 불이 깨끗한 것을 태우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태우기도 하고 똥을 태우기도 하고 오줌을 태우기도 하고 침을 태우기도 하고 고름을 태우기도 하고 피를 태우기도 하지만 불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넌더리 치지도 않듯이 세존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불과 같이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세존이시여 예를 들어 바람이 깨끗한 것을 불어 날리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불어 날리기도 하고 똥을 불어 날리기도 하고 오줌을 불어 날리기도 하고 침을 불어 날리기도 하고 고름을 불어 날리기도 하고 피를 불어 날리기도 하지만 바람은 그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넌더리치지도 않듯이 세존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바람과 같이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지내는 명상 중에서 4대를 관찰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4대를 분명히 구분하는 명상. 이 몸에서 우리 몸에서 이것은 빠따비다투 땅의 요소이다. 그 다음에 아포다투 물의 요소이다. 떼조다투 불의 요소이다. 와요다투 바람의 요소이다. 이 지수화풍을 몸에서 관찰하고 또 밖에 있는 지수화풍도 관찰합니다. 밖에 있는 지수화풍, 저 지수화풍처럼 내 몸의 지수화풍도 똑같다. 이 몸은 언젠가 무너지면 저 밖에 있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의 4대 요소가 저 광대한 지수화풍의 4대 자연의 요소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지수화풍과 같이 이렇게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가지 근본 요소, 엘레멘트, 요즘에 엘레멘트라는 영화가 많이들 보셨다면서요? 저는 아직 안 봐서 나중에 다른 기회에 뭐 보겠지만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 요소를 의인화해가지고 만든 영화, 만화 영화 같습니다. 어쨌든 4대 요소를 보면서 내가 땅과 같이 아까 땅과 같이 대항하지 않는다, 저항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마음으로 그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그거에 반대되는 마음, 이거는 평정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물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 사리프타 존자께서 이 얘기를 한 비구에게 뭔가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아직 성자가 못된 이 비구 스님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게 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모욕은 1대1로 할 때는 모욕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비구를 위해서 사리푸타 존자께서 연민의 마음으로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얘기를 오해를 합니다. 이거는 사리푸타 존자나 또는 다른 아란이 된 제자들도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비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는 부처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비난하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괴로운 과보가 생깁니다. 이 맑은 호수처럼 순진무구하고 번뇌의 어떠한 오염도 없어서 정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엄청난 과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뒤에 5가지 비유가 더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사리푸타 존재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때 그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우유옷을 입고 세존의 발에 머리를 엎드려서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발에다 머리를 엎드리고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리석고 미혹하고 나빠서 사실이 아니고 헛된 거짓말을 하여 사리푸타 존자를 비방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제가 미래에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제 자신을 단속할 수 있도록 잘못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참회를 하는 겁니다. 비구여 참으로 그대는 이때 부처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참회한 다음에 그대는 잘못을 범했다. 그대는 어리석고 미혹하고 나빠서 사실이 아니고 헛되고 거짓말을 하여 사리푸타 존자를 비방했다. 비방한다는 말을 이제 거짓말도 비방하는 말이죠. 그리고 사리푸타 존자가 진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모욕을 받았다는 느낌으로 이제 사리푸타를 비방하는 겁니다. 비구여 그러나 그대는 잘못을 범한 것을 범했다고 인정하고 법답게 참회를 했다. 이게 중요하죠. 법답게 참회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비구여 잘못을 범한 것을 범했다고 인정한 다음 법답게 참회하고 미래의 그러한 잘못을 단속하는 자는 성스러운 율에서 향상하기 때문이다. 아리야 위나야 성자들의 율입니다. 이때 율은 삶의 방식을 말하죠. 개를 파하지 않으면서 화합하면서 성단이 같이 잘 지내는 것. 그래서 부처님은 참여를 받아줍니다. 이게 만약에 이때 참여 안 하고 그냥 떠나버렸으면 이 비구에게 엄청난 안 좋은 일이 벌어졌겠죠. 그때 세존께서는 사리푸타 존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리푸타여 이 쓸모없는 인간의 머리가 7조각으로 깨어지기 전에 그를 용서하라. 비구를 대놓고 쓸모없는 인간, 이 쓸모없는 인간도 야단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 듣고 기분 나빠서 또 부처님에 대해서도 뭔가 악의를 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큰 잘못이죠. 자, 세존이시여 만일 저 존자가 제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저는 저 존자를 용서합니다. 이러고 끝납니다. 경이 딱. 우리가 자해명상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 마음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참회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죽었거나 또는 만나기 어렵거나 어디 있는지 모르면은 불전에 부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참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전해서 이제 절을 하면서
108배 참회, 3000배 참회라는 참회의식이 생겼겠죠. 그것이 가장 잘 발달한 나라가 티벳입니다. 우린도 다 참여를 하지만 티벳은 기본적으로 절을 전신투지로 10만 배 또는 30만 배 몸의 참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행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한 티벳의 참여가 우리한테도 뭐 들어와서 또 그렇게 수행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달라이라마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전신투지로 108번을 절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라이즈 선셋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30분 동안 달리기를 트레이드 밀 그 위에서 달리기를 하시고 그렇게 아침에 운동을 하시면서 일정을 시작하시는데 저 어쨌든 잘못을 했다면은 빨리 파악하고 이때는 이제 사리푸타 존자의 말을 진정으로 알아듣고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참여했으니까 그 잘못이 사라졌지만은 그걸 담고 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지를 닮아서 저항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불의를 보고서 그를 묵인한다는 말이 아니라 불의를 당하더라도 내 마음에 동요가 없다. 누가 나를 칭찬하더라도 동요가 없다. 팔세간법이 아라한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못한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자신도 칭찬, 이익, 칭찬, 명성, 행복을 경험하더라도 들뜨지 않고 불이익, 손해, 그 다음에 비난, 악평, 그리고 괴로움을 경험하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그렇게 대지를 닮은 마음처럼 또는 지수화풍의 이 자연에 있는 거대한 자연물을 담는 마음처럼 그와 같이 지낼 수 있으면은 정말 수행이 더 잘 향상되겠죠. 자, 오늘도 여기서 설명 마치고 오늘도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나란히 된 사리푸타의 삶처럼 굳건하게 내 마음을 잘 팔제간법으로부터 지키면서 하루를 잘 정진해 임하는 그런 뜻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다짐하면서 아침 병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